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4주 동안 고린도 후서를 통해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고린도후서의 첫 부분에서 바울은 자신이 깨닫고 터득하게 된 한 가지 중요한 신학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합니다. 그것은 고난의 신학입니다. 고난의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은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요, 우리는 그분의 양이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분의 가지입니다. 완전히 연결되고 연합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존재의 특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복음서를 통해 누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이유는 철저히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고난은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 받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악한 세상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남들보다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며 참아야 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는 남들을 섬겨야 하고 우리들의 것들을 나누어야 하며 우리의 자존심을 꺾어야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저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반대와 핍박을 당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징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 고난의 신앙을 고린도 첫 부분에서 꺼내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오해를 바로잡아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떠난 후에 새로운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교사나 사도라고 주장하면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성공주의 신학, 승리주의 신학을 내세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명성을 얻고 화려해지며 잘 나가게 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특권을 누리고 명예와 인기를 추종하고 화려함을 쫓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울처럼 늘 고난만 당하는 사도는 진정한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일부 교인들이 그들의 주장에 휩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의 신학을 끄집어 든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의 증표는 사도의 증표는 고난이어야 한다는 것이 바울의 주장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실제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간증합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바울은 그 고난이 얼마나 컸는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은 에베소에서 바울이 당한 고난입니다.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인 신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이 바울의 메시지 때문에 당시 아시아 지역의 자랑이자 에베소 사람들이 숭배하던 아데미 여신상이 폄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데미 조각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생계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처지에 놓인 것이죠. 그래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불평하며 폭동을 촉발시켰는데 그때 바울이 목숨을 잃을 정도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간증하며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필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저 고난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두 가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첫 번째 선물은요,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너무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만큼이나 하나님의 수많은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는 고난 중에 주시는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이 위로로 인해서 자신처럼 복음으로 인해 고난받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공감의 마음과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의 처지와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은 그냥 거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고난과 그것을 통해 오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위로를 통해서 바로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선물은요, 하나님을 향한 진짜 믿음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은 강한 고난을 통해서 철저히 경험하고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 인생은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몸으로 체득했습니다. 바울은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그 가운데 도우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은요,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이 진짜 내 마음 깊이에 새겨지고 몸에 체득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고난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게 되면, 구원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환난당한 자신을 도우시고 건지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앞으로도 일어날 다른 환난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돕고 건지신다고 확신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죽음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자신을 건지실, 구원하실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천국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환난에서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을 확인하고 경험한 자는 천국 소망을 누리고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고난은
단순히 우리를 손해보고 피해자의 자리로 내모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 우리는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는 삶,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 눈물과 물질과 시간을 뿌리는 삶, 그리고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수고의 땀을 흘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자발적인 고난의 삶에 동참할 때 우리는 결국 엄청난 수혜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것이고 그 위로로 남을 위로하고 세워줄 것이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진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그리스도의 고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온전한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